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22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20대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멘. 자, 오늘 요한복음 20장 21절은 제가 올해 1월 첫째 주 우리 교회가 됩시다 하는 제목으로 설교 했던 올해 첫째 주 첫 설교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우리가 가졌던 이 메시지와 마음 따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한번 좀 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다짐을 새롭게 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처음 가졌던 마음을 돌아보는 마음도 있고, 이번 주간에 제가 설교를 한 15번을 지금 했기 때문에 조금 쉽게 가고 싶은 마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돌아보면서 했던 설교 또 한다 이렇게 자가 표절 이렇게 하지 마시고 스스로 표절 그렇게 너무 생각하지 마시고 같이 함께 또 하나님 처음 주셨던 마음을 돌아보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용은 많이 또 수정도 했습니다. 자, 올 한 해 동안 우리는 교회를 다니지 말고 교회가 되라 하는 주제를 가지고 달려왔습니다. 정말 한 해를 마감하는 지금 우리가 돌아보면서 나는 얼마나 going church를 하는 것만큼이나 becoming church, 교회가 되는 삶을 우리가 살아왔는가 한번 고민하게 됩니다. 처음 시작할 때 이 도전을 성도들과 함께 나누었고, 우리는 일상과 우리의 삶 속에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아니라 교회가 되는 삶을 살아야 한다 하는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becoming church, 교회가 되는 삶, 교회로서 살아가는 삶, 이건 사실 어떤 정량적으로 숫자로 측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의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겉으로 드러나는 숫자와 이런 것으로 평가하고 측정을 해낼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몇 명 모았느냐 측정하기가 쉽습니다. 한 해 사역의 열매가 잘 나왔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또한 교회를 몇 개 세웠느냐, 선교사를 몇 명을 보내었느냐, 그런 것도 굉장히 유익하고 좋습니다. 판단하고 숫자 파악하고 그리고 또한 그것을 평가하고 분석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교회의 사역이 신앙의 본질적인 면들이 숫자와 눈으로 보이는 것으로 분석되고 그리고 또 평가될 수 있겠습니까? 교회 성장의 시대 때에는요, 막 굉장히 강력한 교회 성장을 드라이브하던 그런 시대에는 숫자로 측정 가능한 목표를 제시하고 온 교회를 동력화시키는 일을 굉장히 많이 해왔습니다. 그래서 3,000명, 이번에 10,000명 모으기, 총동원 전도 주일 이런 것도 많이 했고, 한 사람이 3명씩 전도하면 3,000명 교회 이런 그 구호도 무지 원색적으로 많이 붙여놨습니다. 그리고 저도 신학교 다닐 때 그런 이야기하는 친구들이 많았습니다. 친구들 중에도 제가 기억이 나는데, 나는 하나님께서 10,000명 교회 목회하는 비전을 주셨다. 또 어떤 친구는 나는 북한의 복음화를 위해서 300명의 찬양 사역자와 어린이 사역자를 준비하라는 메시지를 받았고, 환상 가운데 컨테이너 트럭 200대가 휴전선을 넘어가는 환상과 헬기를 타고 내가 먼저 가서 준비하는 꿈을 꿨다. 걔들 지금 뭐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은 이 땅의 모든 언어 종족마다 선교사 2명 보내는 환상을 주셨다. 모든 족속마다 선교사 2명씩 파송하여 교회가 세워지는 날 주님 이 땅에 재림하십니다. 아멘 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전 세계 언어 종족이 26,000개가 있는데, 그러면 2명씩이라면 52,000명의 선교사를 훈련시켜야 합니다. 저는 이 비전을 향해 생명을 걸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 게으른 자, 비아냥거리는 자들은 사람들은 필요 없습니다. 그들은 분명코 나중에 우리 주님 오실 때 악하고 무익한 종이라고 슬피 울며 이를 갈 것입니다. 같이 생명을 건 믿음의 동력자 없으십니까? 어린 양의 신부로 순결하게 헌신할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마지막 때 우리 주님 오실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불러주실 그 말 한마디면 됩니다. 믿음의 동력자들이 되어 주십시오. 이런 비전으로 젊은이들과 청소년들을 훈련시켜 52,000명의 선교사를 파송할 것입니다 라고 하는 친구도 있었습니다. 52,000명의 선교사 특공대 파송, 걔도 지금 뭐하고 있는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자, 제가 여기서 비전을 나누었던 신학생들이 뭐하고 있는지 궁금한 이유는 조롱하고 싶어서가 아닙니다. 10,000명 교회 못하고 있네, 그거 조롱하고 싶어서 궁금한 게 아닙니다. 아직도 10,000명을 모아야 하나님의 비전이라고 생각하고 있을까 봐 걱정이 되어서 만나고 싶습니다.
200대 컨테이너 못 보냈다고 조롱하고 싶어서 궁금한 게 아닙니다. 그런 식의 비전이 얼마나 인간의 욕망과 야망을 덧입고 있는 것인지를 직면하지 못하고 있으면서 아직도 그 소리 하고 있을까 봐 걱정이 나서 만나고 싶습니다. 5만 2천 명의 선교사를 파송하지 못해서 조롱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그런 야망에 불타고 있으면서 영적인 허영과 자신의 야망을 마치 하나님의 일처럼 여기며 성도들의 고열을 짜고 희생시키며 살아가고 있을까, 그게 걱정이 되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10,000명의 교회가 된다고 해서 나쁘다도 아닙니다. 전 세계에 선교사를 파송하는 일을 반대하자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그런 숫자로 인하여 그런 목표 때문에 되어지는 일은 아닙니다. 전 세계에 많은 선교사를 보내고 있는 YWAM의 로렌 커닝햄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비전을 가지셨냐고. 그래서 그가 그때 했던 말도 심플했습니다. 나는 전 세계에 세계 선교사를 보내자는 그런 어떤 환상과 비전을 가진 적이 없습니다. 그저 아프리카의 한 어린아이가 흘리는 눈물을 바라보며 주님이 울고 계신다고 생각했고, 그 어린아이의 눈물을 닦아주는 일을 하고 싶다는 소박한 마음 하나로 시작했던 이 사역이 전 세계에 선교사를 보내는 일까지 되고 말았군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지, 우리가 목표를 가지고 3,000명 선교사, 10,000명 교회, 이런 것이 우리가 펼쳐간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비전이 되는 게 아닙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한국 사람들이 왜 노벨상 못하는 줄 아십니까? 노벨상을 목표로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못합니다. 노벨상 타는 애들이 어릴 때부터 나는 노벨상을 탈 거야 공부한 애들 없습니다. 그냥 실험실에서 실험하고,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게 좋아서 즐거워하던 애들이 어느 날 노벨상도 타는 것이지요. 그리고 노벨상 안 타면 또 어떻습니까? 세계 인류가 되고 싶다라고 설치는 사람들이 인류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뭔가 열심히 하다 보니까 어느 틈에 세계 인류가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세계 인류 안 되면 뭐가 중요합니까? 내가 이 일의 가치를 알고 살고 있으면 되는 거죠. 너무나 오랜 세월 동안 우리는 목표 지향적이고 뭔가 결과를, 숫자를 만들어 내어야 성공하고 뜻을 이룬 것처럼 착각하는 세상 속에 살아오다 보니 교회도 마치 그렇게 되어야 되는 것고, 신앙의 나라도 결국에는 그래프로 결정되어지는 것처럼 우리가 착각하고 살아왔던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목회자로서 우리 교회 5,000명 교회가 되게 하자, 그런 꿈을 가지고 동력화할 수도 있겠지요. 매해 시장마다, 목장마다 전도 인원 작정하고 교인마다 5명씩 작정시켜서 전도 현황 그래프 만들고, 거기에 거역할 수 없는 위대한 비전과 이게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한 사명인지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움직여 놓고, 그렇게 해서 온 교회가 그것 위에 돌아가고, 여러분 5,000명 예배자의 꿈을 위해 우리 교회 본당은 2,000석이 필요합니다. 아멘 안 나오시는군요. 감사합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만들어가고, 그렇게 해 나아갈 때마다 목회자의 리더십은 강해져 가고, 그리고 성도들은 수동적인 순종의 자리에 계속 세워가는 그런 형태의 이야기, 이제 우리가 지난 세월 동안 너무너무 많이 봐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그런 숫자를 성취하는 일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교회로서 하나님께서 왜 부르셨는지에 대한 가치를 추구하고, 측정되어지지 않을 그 가치를 향해 우리의 인생을 헌신하고, 열매로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을 향해 헌신하는 삶을 요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측정하고 평가할 수 없는 일, 성령께서 나를 바라보시는 시선과 하나님의 마음을 의식하여 살아가야 합니다. 교회 다니는 것보다 일상에서 교회가 되는 삶에 우리의 관심이 더 집중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와서 담임 목사 눈을 의식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에서 성령님의 눈길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그 생활 신앙 말이죠. 설교는 이렇게 하고 있지만 담임 목사 눈치 보고 좀 신앙생활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긴 있습니다. 좀 와서 좀 봉사도 좀 많이 교회 와서 좀 하고, 식당 봉사 때문에 맨날 힘들어하고 막 그냥 이런 걸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싶기도 합니다.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러나 더 도전하고 싶은 것은 내 일상 속에서 나는 교회로 살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국민이 국가이듯 성도가 교회입니다.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 모여서 고민하는 그 자리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여러분의 일상에서 얼마나 나는 교회를 많이 갔는가 보다, 나는 얼마나 교회가 되기 위하여 살아왔는가 하는 고민 앞에 서게 될 때 교회는 더욱 교회다워지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우리가 왜 이렇게 해야 하는가? 이게 담임 목사의 목회 철학이라서 우리가 가야 하는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본질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본질이 보내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딱 한마디로 정리하라면 저는 이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본질은 보내시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셨고, 또한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 우리를 보내신 분이십니다. 오늘 21절을 보시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도 보내심의 관계입니다. 그리고 아들이신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도 보내심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여기서 발견하는 것이지만 아버지께서 아들을 세상으로 보내셨고, 아들은 교회인 저와 여러분을 또한 세상으로 보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교회 가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교회가 사람들에게 가야 합니다. 교회에 가라를 뛰어넘어 교회야 가라라고 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세상에 보냄을 받은 것이지 세상이 교회에 보냄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제자는 교회에 모여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만이 아니라 세상에 보냄받은 사람들이 제자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건물로서의 교회가 아니라 공동체로서의 교회가 되셔야 합니다. 가정에서 교회가 되시고, 직장에서도 교회가 되시고, 삶의 연장에서 교회가 되어져 가는 삶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함께 서로가 지어져 가고, 함께 서로 공동체를 이루며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아 신앙 고백을 반석으로 삼아 발과 다리와 지체들이 가정과 삶의 현장에서 함께 몸뚱아리로 지어져 가는 일, 그게 바로 우리가 교회로 살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불은 타오르는 것이 본질인 것처럼 성도는 보냄받아야 본질에 부합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보냄받은 분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보냄받았으면 우리는 당연히 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선교지를 향해서도, 혹은 내 일상과 내 삶의 연장을 향해서. 미션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사명이라는 말과 되기도 하고 임무라는 말이 되기도 하지만, 그러나 미션이라는 말의 어원은요, 보냄받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보냄받은 것이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보냄받은 자로서 미션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사도라고 하는 뜻도 요즘 우리 시대에 되게 헷갈려 있습니다. 사도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 권능 있는 사람들, 능력 있는 사람들, 직통 예언, 직통 계시 받는 사람들, 예언의 능력 가진 사람들, 병 고치는 능력 있는 사람들, 그게 요즘 우리 시대에 무슨 신사도처럼 잡혀져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는 초자연적 권능을 가진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사도라고 하는 말의 가장 어원적인 뜻은요, 보냄받은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사도성을 추구한다는 것은, 그것은 내가 직통 계시를 받는다는 능력자가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사도성을 회복한다는 것은 보냄받은 자들로서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과 분리되어 교회를 세우지 마시고 세상 속에서 교회를 세우시는 삶. 사도는 기도원에서 용한 분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보냄받아 치열하게 살아가는 바로 여러분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 길을 걸어가는 보냄받은 자로서의 사도성을 가진, 미션을 가진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게 예수님 명령 때문에 하는 것도 맞긴 하지만 사실은 이게 또 하나님의 본질이에요. 이 보냄받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본질적으로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이기도 하고, 하나님이 존재하는 이유도 보냄받음 때문입니다. 보내심 때문입니다. 자, 2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시면서 성령을 받으라라고 하셨어요. 이 말씀을 하시고 성령을 받으라. 자, 이건 굉장히 깊은 신학적인 의미를 가진 구절입니다. 22절은 굉장히 깊은 신학적 의미를 가진 구절인데, 오늘 세 가지 의미를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이게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그랬죠. 숨을 내쉬며. 자, 이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왜 그러셨을까요? 왜 하필이면 하시면서 성령을 받으라고 하셨을까요? 여러분, 이것은 바로 뭘 뜻하냐 그러면 예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이신 것을 드러내고 있는 행동입니다. 후 안 하면 성령이 안 나갑니까? 예.
후 안 하고 성령 받으라 그러면 성령님이 가다가 중간에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왜 후 하셨느냐? 이것은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당신이 창조주 되심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실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난 다음에 흙덩어리를 빚어 놓으시고 난 다음에 그 흙덩어리에게 무엇을 불어넣어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생기와 숨결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그러자 그 죽어있는 흙덩어리가 뭐로 바뀐 것입니까? Living Spirit으로 생명을 가진 존재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숨결을 풀어놓고 성령을 받으라고 하신 이 퍼포먼스를 하신 이유는 그렇게 해야만 능력이 나가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께서 당신이 이 세상을 새롭게 하고 만들고 계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신 것을, 창세기에 나오는 창조하신 하나님이 바로 요한복음에서 그가 바로 나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게 오늘 예수님께서 숨결을 불어넣으시며 성령을 받으라고 하신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구절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바로 창세기에 흙덩어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동시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숨을 내쉬고 성령을 받으라고 하는 예수님의 행동과 이 말씀은 예수님이 창조주임을 드러내면서 두 번째,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다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숨을 쉬시며 성령을 받으라고 하신 것은 은사를 체험하고 능력을 받으라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죄로 죽어서 흙덩어리가 되었던 저와 여러분, 바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다음에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는 죽음과 사망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그 흙덩어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게 하셨던 것처럼 이 사망과 죄의 권세 아래 죽어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호흡과 숨결을 불어넣어 New Creation, 새로 피조물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바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그처럼 가르쳤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New Creation이 되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라. Old Self가 아니라 New Self, 새 자아를 입으라고 하셨던 우리에게 전혀 다른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삶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이제는 죄와 사망으로 인하여 죽었던 존재였으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호흡과 숨결을 불어넣어 주심으로 너희는 New Creation, New Self, Living Spirit, 그리고 New Life, 새 생명을 얻었고 너희는 이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고 하신 것은 바로 예수님이 창조주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것과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더 이상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있지 아니하는 바로 영원한 생명과 숨결을, 가슴속에 하나님의 숨결을 가져버린 그런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이 누구인가와 내가 누구인지를 다시 정의해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내가 성령을 받는다는 말, 숨을 쉰다는 말을 정확하게 이해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어떤 집회에 갔더니 자꾸 제 얼굴에 후 하시는 목사님이 있으셨어요. 성령 받아라 후 자꾸 하셨어요. 오늘 부모님 흉내 내면서 쓰러지라고 막 임파테이션 해주신다고 그랬었습니다. 제가 그러다가 쓰러질 뻔했습니다. 입냄새 때문에 쓰러질 뻔했습니다. 지금 이것은요, 사람이 어설프게 흉내 낼 게 아닙니다. 성경에 나온다고 해서. 예수님이 후 안 한다고 성령님이 안 나가십니까? 왜 예수님께서 이 숨결을 불어넣는 의도적인 퍼포먼스를 하셨느냐면 내가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계시하기 위함입니다. 그건 사람이 능력 준다고 함부로 흉내낼 일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이걸 딱 막으십시오. 큰일 날 짓을 하고 계신다고. 지금 당신이 누군데 지금 감히 그 흉내를 내고 앉았냐고 혼을 내셔야 됩니다. 이건 지금 사람이 어설프게 흉내낼 일이 아닙니다. 당신이 하나님이신 것을 계시하는 작업, 창조주이심을 드러내는 일입니다. 아무리 뭘 모른다고 해도 함부로 할 수 있는 행동이 아닙니다. 성령을 받는가 하는 이 받으라고 하는 이 개념의 가장 중요한 것은 능력 체험과 은사 체험의 답이 있는 방향이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새 생명으로 리바이브 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의 가치가 이제 뉴 크리에이션, 뉴 셀프로
완전히 새로워지는 존재가 되어지고 새롭게 태어나는 존재가 되게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 짧은 구절 속에 예수님은 창조주이시다. 그리고 인간은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서 이제 새 생명을 누린 뉴 크리에이션이 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누군지 알고 죽어 마땅한 죄인들을 다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키는 것은요, 이것은 바로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이 완성해 주신 귀한 축복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뭘 해야 되는 겁니까? 사명을 걸어가야 하는 겁니다. 세 번째 의미는요, 바로 우리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하신 것은 우리가 세상을 향해 보냄받은 자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21절과 22절을 같이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여러분, 오늘 이 패턴이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습니까?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 들은 것과 똑같아요.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들고 하셨던 거랑 똑같습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은 다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땅을 정복하라, 다스리라 하시니라. 세상을 향하여 보내셨습니다. 노아가 그 방주가 지나고 난 다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온 땅에 흩어져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또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죽어라 자기들끼리 모여서 바벨탑을 쌓으려고 들었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명은 보내는 것이지 긁어 모으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예수님도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받으라. 이유가 뭐죠? 보내시기 위해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역시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난 다음 창세기의 사명으로 다시 우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보내시는 일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말 그대로 창세기에서 문화명령, 컬처럴 맨데이트가 바로 오늘 이 요한복음에서는 지상대명령, 그레이트 커미션으로 바로 우리들에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세상으로 우리를 보내시기 위해서 성령님을 주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보내시고 아들은 우리를 이 세상을 향해 보내기 위하여, 그래서 누구를 보내주신 것입니까?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면 성령님도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결국 우리를 보내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원리들을 발견합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의 이 삶 위에 위격이 계시된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오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오늘 우리에게 삶 위가 새 위격이 계시된 이유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죄인들을 구하는 일에 우리를 보내시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삶 위에 대한 지식은 신학교에서 책상에 앉아서 펜대 돌리면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세상을 향해 보내시는 하나님의 보내심을 아는 사람들은 삶 위에 계시가 드러나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삶 위 하나님이 어디에서 일체가 되십니까? 바로 우리를 보내는 자리에서 한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분들의 공통분모는 보내심입니다. 공통분모에서 하나 되는 것이잖아요. 그 공통분모에서 하나 된다면 역시 보내심입니다. 보내심 때문에 삶 위가 드러나고 그리고 그 보내심 때문에 일체가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를 보내시는 것은 선교적 사명은 성도의 삶의 옵션이 아니라 보냄받은 자의 삶은 바로 우리의 존재의 목적과 이유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본질적인 존재의 이유가 바로 보내심 때문이기 때문에 우리는 보냄받음의 사명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삼위일체를요 형이상학적으로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삼위일체는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자리에서 드러나는 고백적 지식입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보내심으로 우리가 아들을 알게 됐고, 아들이 우리를 보내시기 위하여 성령님을 보내심으로 우리가 성령님을 알게 된 겁니다. 가만히 있는데 우리가 어느 날 아들을 알게 되고 성령님을 알게 된 게 아니라 우리를 보내시는 그 보내심 때문에 우리가 아들을 만나게 되고 성령님을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삼위를 알게 되고 우리는 한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저는 이것은요
신학 공부를 많이 해야 깨닫는 지식이 아니라 이것은 누구나 내 삶의 현장에서 보냄받은 자로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가 되기 위하여 살아온 사람들은 누구나 알 수 있는 지식입니다. 저는 신학교 다닐 때 되게 어려웠어요. 도대체 삼위일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천국의 보좌 위에 하나님 세 분은 어떻게 놀고 계실까, 저는 그게 늘 궁금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생각을 조금씩 알기 시작할 때 제가 엄청난 깨달음이 하나 있었습니다. 제가 울산에서 교회를 섬기고 있을 때 우리 교회 나오는 할머니 중에 한 분이 워낙 가난하고 힘드셔서 교회 배우거나 훈련받거나 이런 것도 전혀 못하시고 섬길 기회도 거의 없으셨어요. 새벽부터 나가서 시장에 목 좋은 데 앉아서 미나리 깻잎 팔고 사셨던 할머니세요. 혼자 되셔서 그 연로한 몸으로도 늘 새벽기도에 와서 새벽기도 예배드리고, 그러면 그 교회 앞에 건너편에 시장 그 목 앞에서 좌판 깔고 거기에서 앉아서 깻잎, 상추, 그리고 뭐 고추 이런 거 그냥 자기 텃밭에서 가지고 온 거 팔고 평생을 사셨던 분이세요. 그런데 얼마나 새벽마다 간절히 기도하시는지, 그리고 그 좌판에 미나리 깻잎 팔고 계시면서도 그 시장에 있는 일하는 아줌마들 지나다니며 그 일하시는 사장님들 찾아가며 손잡아주고 기도해주고. 왜 그러냐? 아유 어머니 감기가 걸려가지고요. 그래 기도해줄게. 그리고 가서 막 싸우고 있으면 왜 싸우니 말리고, 울고 있으면 눈물 닦아주고 안아주고. 지나가다 보면은 그 할머니 옆에 그 시장 사람들이 오시는 거예요. 그냥 옆에 와서 어머니 하면서 손 한번 잡고 가고 기도해달라 그러고. 저는 그 권사님 볼 때마다 너무 따뜻하고 아름다웠어요. 지나가면 목사님 왔다고 그냥 깻잎 싸가지고 넣어주시고. 저는 그 할머니가 늘 생각이 나요. 그 할머니가 그날 새벽 기도 때 제 뒤에 앉아 계셨는데, 오늘 이 요한복음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했어요. 삼일체론적인 이야기를, 신학적인 이야기도 하지 않았고, 그냥 목사님은 여러분 성령 받으십시오, 성령 받으십시오, 막 성령 받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성령을 받아야 힘있고 능력있게 신앙생활합니다. 막 그러고 있는데, 기도 시간이 딱 되자 그 할머니가 뒤에서 뭐라고 하셨냐 그러면, 성삼위 하나님, 깻잎 팔고 있는 좌판 가운데에서도 함께 해 주셔서 사람들의 영혼을 살리고 위로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자리에 하나님 그 위에 함께하여 주셔서 모든 영광과 존귀를 그 시장 통해서 받아주시고, 이 나 같은 아무 쓸모없는 노인네도 성삼위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모든 영광과 존귀를 받아주시옵소서. 내 생명 다하는 날까지 나를 보내어 주신 그곳에서 내가 하나님 사랑 끝까지 잘 전하고 주님 앞에 가게 도와주십시오. 제가 등줄기에 전기가 쫙 올라오더라고요. 이건 무슨 신학교 다니고 앉아서 삼위일체의 신학적 연구를 한다고 깨닫는 게 아니라 내 일상과 삶의 자리에 불쌍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돌보고 손잡아주고 기도해주며 그 영혼을 살리는 일을 하신 그 할머니는 이미 깨달아 알고 있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이 이곳에서 이 깻잎 파는 좌판 위에서 영광 받으시고 계신다는 걸 알고 계신 거예요. 이곳에서 하나님께 한없는 영광의 찬양이 올려드려지고 있다는 걸 알고 계신 거예요. 이 늙고 쓸모없는 것처럼 여겨지는 이 몸뚱아리도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가 되게 해달라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 순간에 이게 바로 지식이구나, 이게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본질을 바로 아는 거구나. 그래요. 삼위일체는 하나님이 저 천국에서 세 분이 보좌 위에서 뭐하고 노시는지 그게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삼위일체 지식은요, 하늘을 봐서 깨닫는 지식이 아니라 천국에 가서 보좌 옆에서 리서치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계시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삼위일체는 이 땅 가운데 우리 가운데 보냄받은 아들과 그의 영이 당신의 연약한 백성들을 데리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그곳에서 삼위가 드러나고 한 하나님이신 것을 찬양받으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늘의 지식이 아니라 이 땅에서 구원 역사의 현장에서 만나고 고백하게 되는 지식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성삼위 하나님을 향한 찬양은, 그 감사는 무지에서 못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 내가 복음의 현장에 보냄받아 살지 못하면 결단코 고백할 수 없는 지식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얼마나 커지고 얼마나 인정받느냐 이런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내 삶의 연장에서 측정되어지지 않고 평가되어질 수 없지만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는 그 마음 하나로 교회로 살아가고 계시는 그곳에 오늘 성삼위 하나님의 보내심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나타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지난번에 이거 말씀드렸던 건데요, 그래도 다행히 2부 때 물어보니까 앞에 내용은 잘 기억 안 나는데 마지막 결론 때 그 이야기는 다 기억난다고 해주셔서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키우는 그 물고기 중에 코이라고 하는 물고기가 있어요. 관상용 물고기가 있어요. 이게 참 재미난 물고기인데 어항에 집어넣고 키우면 5cm에서 7cm밖에 자라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걸 연못이나 수족관 같은 데 큰 데 집어넣으면요 15cm에서 25cm까지 자라요. 이만큼 정도 자라요. 그런데 이 코이 물고기를 더 놀라운 것은 강물에 풀어놓으면 이게 90cm에서 120cm까지 자랍니다. 코이는 자기가 숨쉬고 활동할 수 있는 세계의 크기에 따라서 5cm 피라미가 될 수도 있고 120cm의 대어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걸 보고 있으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아닐까 싶어요. 근데 여러분, 굉장히 역설적인 게 뭡니까? 완벽하게 보호받고 완벽하게 먹이가 제공되어지는 곳에서 제일 잘 자랄 것 같은데, 완벽하게 보호받고 수온 맞춰주고 온도 다 맞춰주고 먹을 것 제때 주는, 가장 천적도 없고 죽을 일도 없는 가장 완벽하게 보호받는 곳에 있을 때 이 코이는 5cm밖에 못 자라요. 그런데 자기를 잡아먹으려고 하는 물고기들이 널려 있고 먹이도 주지 않아서 자기 입으로 구해서 찾아서 먹어야 되고 열심히 도망다니며 물길을 찾아다니고 다녀야 할 강물에 풀어놓으면 오히려 120cm까지 자란다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컴포트 존에 있으면 과연 나는 건강할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어떤 보호도 받지 못하고 어떤 먹을 것도 주지 않는 곳에서 내 스스로 해결하기 위하여 온 힘을 다해 헤엄치고 달리는 곳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들은 120cm가 자라는 대어가 될 것이지만, 다 먹여주고 재워주는 곳에 편하게 살고 있으면 5cm 피라미가 될 것밖에 없습니다. 미국에 와서 이런저런 호수에도 가보고 낚시터 이렇게 가보면은요 아주 멋진 장면이 두 번 있는데, 그 트라웃을 확 풀어 넣을 때, 이거 장관이에요. 그 물고기들이 그냥 막 우르르 떨어져 나가는 거 보면 참 멋있어요. 또 가끔씩 가보면 매일마다 그 피딩 존이라고 있죠, 그죠? 피딩 존, 물고기 밥 주는데 거기에서 주인이 그 물고기 밥 주는 피딩 존에서 그 먹이를 주면은요 물고기들이 그냥 그 트라웃이 와르르 그냥 움직여요. 야, 어떻게 교통사고 안 나는지 너무 신기해요. 그렇게 정신없이 움직여요. 근데 제가 그걸 가만히 보고 있다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 그러면, 여러분 그 넓은 호수에 다닐 때도 많고 먹을 것도 많을 건데 안 가요. 얘들이 피딩존에서 그냥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다가 결국 낚시꾼들에게 좋은 포인트가 되어서 다 잡혀가요. 피딩존에 먹을 것을 뿌리니까 거기는 물도 좋지 않고 더러워요. 그런데 전부 다 거기 떠나면 죽을 것처럼 생각하고 다 모여 있어요. 정작 나가면은 얼마든지 깨끗한 물이 있고 얼마든지 좋은 먹을 것들이, 자연적인 먹을 것들이 있고 낚시꾼들에게 잡히지도 않을 공간들 다 있는데 거기는 가지 않고 정작 자기가 딱 죽으려고 모여있는 그곳에 떠나면 죽을 것처럼 생각하고 피딩존에서 우글거리고 있는 걸 볼 때 어쩌면 저게 우리 모습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 넓은 곳에 우리를 향해 하나님 주셨는데 나는 이 먹을 것 얻어먹는 자리에서 떨어져 나가면 죽을까 봐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건 아닐까. 저는 개인적으로 장기려 박사님을 참 많이 존경합니다. 장로님으로서, 성도로서 이 땅에 교회로 살았던 분이셨어요. 그분은 참 긍휼의 사람이셨습니다. 너무 가난한 환자를 보고 이 사람한테는 약을 줘봐야 먹지를 못하니 저거 어떻게 하나 고민하다가 병원 원무과에 보내준 장기려 박사님의 처방전은 지금도 고신 복음병원의 전설 같은 이야기입니다. 병원 원무과에다가 장기려 박사님이 처방전을 어떻게 썼느냐, 이 환자에게 닭 2마리 값을 내어주세요, 병원장. 그게 원무과에 내어주셨던 그 장기려 박사님의
처방전이었어요. 그분은 세상에 보냄받은 교회로 사셨습니다. 그분이 존경받는 이유는 사람이 좋고 착하고 그리고 교회 다니는 분이시기 때문에 존경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더 이상 가난한 사람들이 돈을 낼 수 없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가슴이 아파하다가 한국 최초로 청십자 의료보험조합을 만들어서 가난한 백성들이 병원비에 걱정 없이 다닐 수 있도록 의료보험 제도를 만들었고, 그 청십자 의료보험 제도가 바로 한국의 전 국민 의료보험이 되게 만들었어요. 또한 한국인 최초로 간암 절개 수술을 함으로써 소위 말하는 외과의사 설전으로서 의학적인 업적을 남기는 일에도 그는 대단한 탁월한 외과의사였어요. 자신의 삶에 있어서 의사로서의 탁월함과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 때문에 병원 의료 시스템을 바꿔놓는 그런 어떤 행정적인 능력까지 다 보여주신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급하게 휴전 38선을 넘어오느라 아내를 두고 내려왔던, 곧 가서 만날 줄 알고 돌아가지 못했던 그 실향민의 아픔, 아직도 아내가 살아있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에 이제는 제가 하여 결혼하여 다시 가정을 꾸미라고 하는 수많은 말들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려 박사님은 내가 우리 목사님 앞에서 이 아내와 죽는 날까지 같이 사랑하고 살기로 했는데 살아있다는 소식을 듣고 내가 어찌 결혼하겠냐며 평생을 보건병원 옥탑방에서 그렇게 혼자 사셨어요. 뇌경색으로 반신을 쓰실 수 없는 날까지 무의촌 진료를 하고 찾아다니셨습니다. 반신이 마비되신 몸으로도 전신 마비된 환자의 집을 방문하고 그 생이 마치는 전날까지 찾아가서 그 손에 하얀 봉투 쥐어주며 이게 내가 자네에게 주는 마지막 선물일 것 같다라고 하고 그렇게 하셨던 분이셨다고 합니다. 교회를 다니는 의사가 아니라 교회로 살았던 의사였습니다. 100명씩 밀려오는 영세민들을 하루에 다 감당했다고 합니다. 100명씩 밀려오는 영세민들을 가슴에 청지기 한번 갖다 댄 것만으로도 치료받은 것처럼 감격해하는 그 가난한 사람들을 가슴에 100명씩 그 청진기를 갖다 대면서도 장기려 박사님의 기도는 하나님, 한 사람의 숨결이라도 놓치지 않고 오진하지 않도록 저를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웬만하면 대충 해도 되고 싶을 건데 한 숨결도 놓치지 않고 오진하지 않도록 100명씩 돌봐야 하니 나도 사람이니 실수할까 두렵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그분이 환자 앞에 앉을 때마다 드렸던 기도였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교회에 사람을 많이 불러 모았느냐가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세상에 교회로 보냄받았느냐가 중요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더 필요한 것이 아니라 교회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더 많이 필요합니다. 오늘날 교회가 건물이 부족해서, 제도가 부족해서, 선교 실적이 부족해서 우리가 문제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어린 신학생 시절 하나님, 교회가 다 왜 이렇습니까? 교회 지도자들이 왜 이렇습니까? 그렇게 분노하고 있던 저에게 하나님 저에게 주셨던 큰 도전이 있습니다. 병주야, 너라는 교회는 어떠니? 병주 교회는 어떠니? 그때 그것은 저에게 큰 충격이었고 도전이었습니다. 이제 50대를 바라보는 목사로서, 미국은 좋네요. 아직도 49입니다. 네. 여전히 이제는 이민교회와 한국교회를 비판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런 자리에 서지만 가슴속에 항상 저에게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병주교회는 어떠냐? 여러분의 교회는 어떠십니까? 지난 1년 동안 마중물 프로젝트를 하고 지역사회 속으로 들어가는 공동체가 되자고 열심히 외쳐왔습니다. 그리고 함께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께 참 감사합니다. 다분히 프로그램적인 모습으로 했지만 그러나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그 일을 끝까지 해 주십시오. 그리고 더 많은 분들이 함께 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번에 지역사회 리서치팀으로 따로 부서를 만들었습니다. 목장마다 마중물 프로젝트 더 기획하고 이 지역사회에 어떤 필요가 있는지 돌아보는 일에 찾아가셔서 많이 배우시고 도움을 받으십시오. 그리고 성도님들도 개인적으로 내 삶의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어떤 일들이 있을까 찾아가서 물어보시면서 함께 도움을 받고 같이 함께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목장이 우리끼리 모여서 잘 지내는 목장을 뛰어넘어
지역 사회 속으로 들어가서 이웃들에게 다가가서 교회로 살아가는 일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부서도 만들고 또 활동가들을 붙여서 함께 해줄 수 있는 분들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일에 많이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가끔씩 듣습니다. 개인적으로 홈레스 사역을 위해서 음식을 나누는 분들도 계시고 또 보이지 않는 곳곳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쭉 쓰여졌으면 좋겠습니다. 사례 연구로 숫자로 측정되어지지 않아서 우리 교회의 실적처럼 자랑할 수는 없어도 성령 하나님의 눈길 의식하면서 나에게 주어진 삶 아름답게 교회로 살아낼 때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큰 영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깻잎 파는 좌판이든 무엇이든 하나님은 그곳에서 성삼위 하나님의 하나되심과 영광은 드러나리라 믿습니다. 그 일을 향해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